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가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노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피로를 느낍니다. 생명이 몸에 붙어있는 순간, 생명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마실 거 있어야 되고, 입을 거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을 나아가는 것,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 수많은 피로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은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가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피로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관계에 눈을 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단계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 집중하다가 관계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앞에 있는 필요에 집중하다가 어이없게도 관계를 놓쳐버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왕정 시대를 갖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끊임없이 쐐기 역할을 하고 걸림돌 역할을 했던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끊임이 없는데요. 참 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잘 유지하면 블레셋이 그렇게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또 블레셋은 쐐기가 되고 걸림돌 역할을 했던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참한 결과로 마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엘리 대제사장은 무려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분입니다. 비록 생의 마지막 말미에 총기가 흐려져서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더불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는 참 어려운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이 엘리 대제사장이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 4,000명의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전쟁에 지고 돌아오자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백성의 장로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는지 고심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법궤를 들고 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법궤를 듣고 나가서 법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그날 죽은 사람만 3만 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 또 연달아서 죽고 시아버지 죽었다는 얘기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낳다가 죽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마치 도미노처럼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의 본문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일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애굽을 친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능력의 기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만 안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과연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전쟁 가운데 들고 나갔던 언약궤는 언약궤 자체의 기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통로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성소, 성소 중에 지성소, 지성소 중에 법궤의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시니, 법궤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통로였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법궤 자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통하여 말을 걸고 법궤를 통하여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것이지, 법궤 자체의 기물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며 법궤에 메고 다녔고,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메고 넘어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메고 무너뜨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며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패를 하는 원인을 찾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연패를 할까? 우리가 연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찾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법궤 들고 나가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아니요. 이 법궤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어이없는 일들을 보고도 무려 40년 동안 거룩한 직무를 감당한 엘리 대제사장은 침묵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을 영적으로 가르칠 대제사장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이 멍들고 그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사실들을 점검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형태인 기물만 들고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어이없는 일과 역사가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은 결국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 집중하다가 더 중요한 관계를 놓쳐버리고, 지금의 필요적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어리석은 신앙과 삶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은 삶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하실까요? 관계의 중요성에 눈 떠야 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관계의 중요성에 눈 떠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항상 절박한 필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가 절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인생의 첫 출발을 알릴 때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숨만 붙어 있는 그냥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스스로 눈을 뜨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서거나 기지도 못합니다.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옷 하나 걸칠 수 있는 힘이 없고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힘없는 생명체 어디에 기대가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 말합니다.
네가 나중에 장군이 될 거라고, 네가 나중에 공주가 될 거라고. 왜 어떻게 우리가 그 힘없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숨만 붙어있는 존재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자기가 늙어가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만을 생각하고 그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일념의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부모의 일방적인 섬김, 그 부모의 일방적인 눈물 때문에 우리는 그 힘없는 아이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무슨 영단을 보겠다고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까요? 그 명분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한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유의미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여전히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그 아이 잘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평생 동안에 해바라기처럼 자식만 바라봅니까? 왜 평생 동안 자식 돌보기를 그렇게 원하며 자식이 장성한 이후에도 당신이 늙었고 당신이 힘이 없거늘 어떻게 당신의 머릿속에는 자식 생각하는 염려밖에 없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부모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그 아이가 제 딸이거든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딸이라는 관계가 그 아들이 그 부모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모진 세월을 일방적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는 그 관계를 잘 인식하고 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훨씬 더 풍성한 열매나 영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증거가 있는 신앙과 점술이나 유사 이단들의 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건강한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 자신이 신이라니까 신이라 칩시다. 그 신이 무슨 생각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 신이 길흉화복을 점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그 신이라는 작자가 발을 씻은 물, 세수를 한 물, 그걸 용기에 담아서 유통을 하고 환부에 바르고 먹기도 하고 그 신이라는 작자가 가진 소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복을 줄 거라는 믿음,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빠졌냐면 오직 피로만 있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점괘를 받으면 안 되는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았습니까? 피로만 남은 거예요. 점치는 사람도 빨리 돈을 받아야 애기 학원본을 보내는 필요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암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 위에서 평생토록 그분과 거룩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총체적 행위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함이에요. 신앙함이 뭡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 위에서 평생토록 생이 마감을 짓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총체적 행위예요. 이것을 신앙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신학적 의의를 기술하라, 논하라, 이런 문제였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답안지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어떤 학생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창문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독관이 계속 경고를 줍니다. 학생,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게. 그리고 뭐라도 써. 100주로 내면 낙제야. 학생이 유급될 수 있어. 어서 답을 쓰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내 답을 쓰지 않다가 마지막 5분인가를 남겨놓고 감독관이 마지막 경고를 냈다는 거죠. 학생 무슨 마음으로 답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100주로 내면 낙제야. 반드시 답을 써야 돼. 그 말을 듣자 학생이 짧은 한 문장을 써놓고 유유히 시험장을 떠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답이었고, 뭐 A+를 받은 거는 둘째치고 지금까지도 그 한 학생의 그 짧은 문장이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쓰고 명필가였는데, 그가 종교학 시험에 쓴 답이 그거예요. 많은 학생들은 답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사실은 물인데 옆방에 포도주 갖다 놨다가 일하는 친구가 바꿔쳤다. 아니다. 그 환관장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여전히 물 갖다가 물 줬는데 물 먹고 술 먹었다고 헛소리한 거다. 취중이 한 말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쓴 거예요. 그 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고든 바이런이 짤막한 한 줄을 썼는데 그 신학부의 모든 교수들이 탁월한 답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당신들이 말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모인 사람의 숫자, 실제로 그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포도주는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이 소리예요. 물이 과연 포도주로 바뀔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물이 물이었냐 포도주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여전히 물이었냐, 이거 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심지어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원인,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그곳에, 그래서 제 이전 설교를 기억하세요. 그곳에 그가 있었다. 그 논리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분이 있었기에,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관계에 눈뜨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볼 수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관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볼 수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주님, 여러분이 오늘 동안 신앙생활하며 걸어왔던 그 노정에 기록되어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거룩한 관계의 고백인지, 우리의 필요를 따른 고백인지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보다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능력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다. 가지는 말이다. 스스로 잎사귀를 내거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하고 수많은 수분을 공급받아 털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는 뭘 강조하냐면 나와 너희의 뭐요?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엘리 대제사장, 홈리, 비누아스, 장로들, 백성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깨진 겁니까? 관계가 다 깨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눈앞에 보이는 필요만 남은 거예요. 그 필요에 집착하다 보니 점점 관계가 깨지고 점점 관계를 잃어버리고 끝내는 법궤까지 끌고 나가서 전쟁을 대패하고 만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단다. 뭘 강조한 거냐면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왕의 직무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 물어보죠. 얘야,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위대한 왕의 그 왕의 직무를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많이 갈급하고 필요가 많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끼신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지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오니 저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자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솔로몬이 필요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관계에 포인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비록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 왕이 되었지만 제가 저를 표현한다면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이 뭐냐? 한 사람의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난 후 평생 동안 그 영접한 주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총체적인 행위,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계산기로 답을 낼 수 없는, 주판으로 답을 낼 수 없는, 컴퓨터가 답을 낼 수 없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에너지,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경계가 어딜까요? 사랑의 끝이 어딜까요? 사랑은 경계가 없고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노랫말처럼 새치어 끝에 힘없이 고백되는 단어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뼛속에 스미고 끝없이 기다리는 위대한 사랑, 그것이 관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종교적인 껍질, 형식, 경건의 모양, 이것이야말로 필요를 따라 방황하는 종교인의 민낯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필요에 함몰되지 말고 관계에 눈을 떠서 오늘 이후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한 해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